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는 인정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 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능력이 동일하게 효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미 다 습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오늘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이론적으로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십자가의 능력이신 예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들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삶을 보면 오직 메시지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유일한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들이 증거한 것도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주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게 되고 참으로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변화가 없고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거나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세상적인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에 관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복음이 희석되면은 그 능력이 헛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않고 헛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헛되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설득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어떤 세상적인 아름다운 말, 세상적인 사람의 교훈을 첨가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흔히 공자나 맹자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윤리적인 설교 혹은 세상적인 진한 감동을 담은 좋은 이야기들을 예화로 사용한 설교 등을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못 깨달을까봐 자기 딴에는 사람의 지혜를 생각하고 사람의 교훈을 살려서 이것저것 세상적인 거 좋은 거 다 연구해서 같이 혼합해서 전하는 거죠. 자,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이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 바울이 언급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세상적으로 감동 주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적인 정보가 무엇일까?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도지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순수하게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좋은 것들도 같이 넣어서 한다.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정보로 유익은 되지만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들은 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데 이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적선을 많이 한다든가 구제를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늘날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사업의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법칙,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한 법칙과 같은 이런 유형들의 설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설계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의 토대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도움을 얻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아름다운 말도 동원해서 이렇게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거기에 추구하게 하고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권세를 가져야 된다, 능력을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목적이 선하다고 그냥 빠져들어요. 목적이 성공적인 삶이다, 목적이 어떤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다, 목적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 벗어났든 안 하든 큰 목적을 가졌다고 다른 거 다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말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불교하고도 손잡고 다른 종교하고 손잡고 같이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따름으로써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진정한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더 악하기도 하고 더 강팍해지기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한 성도의 가정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세상적인 지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정의 행복이 깃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투고 싸우다가 이렇게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참여하더니 같이 가정이 살기가 좋아졌어요. 행복해요. 잘 평안하게 놀러도 잘 가고 이제 데이트도 잘하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행복한 모습은 보일지라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그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가정 사랑에 빠지고 인간적인 사랑에 거기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변화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로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 많죠. 같이 TV에 보면 아주 부부가 해로하면서 좋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지혜나 삶의 방법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절대 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로 들리고 아름다운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세상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했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어떤 예화를 할까, 어떤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끌고 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삶인가 아닌가, 오히려 마치 그냥 이기주의 집단처럼 그냥 투쟁이나 일삼는 이러한 모습들로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던 사람들도 이렇게 뭔가 변질이 돼가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종교 생활에 무늬만 있을 뿐 전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면 장로요, 권사요, 어떤 집사요, 이런 모습들, 또 목사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온갖 교회가 노력해보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노력과 수단을 통해 이루어놓는 실적은 종종 나타나요. 실적은 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놓은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 종으로서 섬기는 겸손한 열매들은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도 교회 안에서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다운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어떠한 참된 영성도, 어떠한 참된 능력도, 어떠한 참된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했지만 그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며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그 어떠한 변화도 구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한 것이 바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이론으로 성경 말씀만 연구하다가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실적인 진리의 나열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분 자체,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전하는 것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 그분을 실제 체험으로 삶 속에서 증거를 할 때, 그것이 체험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우선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존한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야 되고, 너희가 이삭 또 요셉, 그분들이 섬겼던 실존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이론적인 교리적인 마치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배운 그것으로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나 주일학교에서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요, 자기가 머리 크면은 나 간섭하지 마 하고 떠나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이 선교사도 가는 것이고 주의 종도 되는 것이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적인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인격체 되신 예수님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 그분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론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교제하며 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우리와 사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니 너희도 하나님과 사귀라. 근데 그분은 이론이 아니다. 기로는 들었고, 우리가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자기 귀로만 들었던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었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고 실제적인 살아계신 그분을 체험하고 증거한 것을
내가 그래서 그분과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와 사귐을 가지면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은 모두 똑같은 것으로서 그가 들었을 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이론으로만 듣는 것은 사람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만나면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맞았다, 그걸 이론으로 들었을 때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직접 맞았다면, 여러분과 직접 맞았고 그것도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또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주머니에 있는데 모르고 있어도 감동이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이걸 봤어도 몰라요. 내가 맞은 걸 몰라요. 그럼 감동이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한테 들어오고 이것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까무러치겠죠. 이런 변화가 있겠죠. 이와 같이 아무리 이론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을 체험하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조명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분 앞에는 평강이 있고 그분 앞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다 습득한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 못 만난 겁니다. 주님과 교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떤 교리에 의해서 돛 닦듯이 종교생활하는 거죠.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 100년을 교회 다녀도 안 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이론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과 교제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실제 체험이 되고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이 직접 여러분에게 임하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환경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점. 사도 바울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죄책감이 쌓여 있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제키 플린저라는 여자 사역자가 있습니다. 제키 플린저는 홍콩에서 마약 중독자들이나 또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들과 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입니다. 그녀의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20년 혹은 30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었던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고 많은 갱단, 깡패의 두목들과 단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은퇴한 창녀들이나 젊은 또 몸파는 여자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이제 그 직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임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온 삶으로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여겨집니까? 절대로 세상 사람 생각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마약 중독자들, 몸파는 창녀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론, 몇 가지 이론, 그런 지식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에게 놀랍게 구원을 받는 은혜와 치유받고 변화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에 토대를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더 섬기고 사역을 해도 항상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봉사가 어디 있고 섬김이 어디 있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하며 할수록 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매를 맺히고 여러분 사업장과 교회 안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뿐 아니라 어떠한 사역이든지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거기는 의식적인 종교활동은 많이 있어도 진정한 변화와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2장 1절 2절 볼까요? 고린전서 1장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1절 2절을 잘 보시면은요, 참 말이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라고 말하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해야 맞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는가? 그럼 2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아는 만큼 그 사실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알고 끝난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을 계속 안다, 계속 알아가야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벌써 오래전에 그것을 지식적으로 다 습득하고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체험으로, 기내습고, 야다, 그분과 함께 살다, 동침하다, 이렇게 알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론적인 지식만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예수님만을 더욱 알기만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그분을 아는 만큼 체험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그분 안에 있는 능력과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이면 이미 삼층천에도 다녀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고 그 당시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가고 있었고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성령의 조몽으로 관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날마다 알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알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그분과의 사귐을 갖는 것. 여러분, 안다는 것이 한 번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삶을 나눠야 그것도 알아가는 거잖아요. 저분의 성품이 어떻구나, 저분의 성격이 어떻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람들과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벌써 8년 동안 같이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하는지. 그럼 그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은 알죠. 그래요. 계속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만나야 되고 계속 교제해야 되고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실패한 게 뭐죠? 바로 실존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분, 그 인격체이신 그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너희는 모른다. 그런데 이들은 지식적으로 난 공부 다 했다,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복음으로 설교 듣고 공부했다고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 변화가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섬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언제 봐도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하죠. 감사가 넘치죠. 이런 환경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이 좋을 때는 잠깐 즐거워요. 근데 또 문제가 또 없을까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 주시는 기쁨,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거보다 더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그래요.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잠깐은 즐거워요. 그런데 내일이나 다음에 되면 또 문제의 기도거리 또 생겨요. 그런데 제가 항상 평안을 유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만남과 교제할 때, 주님과 단둘이 교제,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죠. 근데 그거 없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 없습니다. 성경 공부 달달달 책을 이어온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론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인격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다윗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으며 그분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분 앞에는 기쁨이 있다. 설교해서 뭐 할 겁니까?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기도한들 뭐 할 겁니까? 알아야 그분이. 그렇잖아요. 제주도에서 어떤 모르는 애가 양 목사님 유튜브를 한번 보더니 날마다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양 목사님한테 노트북 하나 사달라고 기도한대요. 근데 제가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손자 하담이가 기도한다 그럽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사줄 좀 있습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제가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해주려고 할까 안 할까요?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관계도 없는데 백날 기도한들 뭐 할 것이고. 그래서 기도도요, 한번 따라서 기도응답도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관계 없는 사람 백날 기도한들 뭐 할 겁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예수 믿을 때 습득하는 몇 가지 이론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하면 그것들은 이미 이론적으로 다 배워서 알고 있다. 왜 자꾸만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 설교합니까? 제가 이론을 전하는 겁니까? 실제 하나님을 여러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 종교행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해야 되고 진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 주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교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아는 만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분과 관계를 가지며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전에 저도 주일학교 교사 때 예수마을 교회를 나오기 전에 그 아이들의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장로일 때 설교를 했는데 바로 그 설교를 했어요.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으며, 제가 그때 그것을 처음 경험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기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항상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분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분께 기도하고 실제 계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나는 50이 넘어서 이것을 경험하고 알고 체험했는데 그동안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제를 통하여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기쁜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을 교제했던, 항상 앞에 모시고 교제했던 이것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안 되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 되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해서 그 설교가 동영상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유튜브 그 동영상에 거기에 재생 목록에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10년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지금 들어도 그때 그 감동을 그대로 저는 말씀에는 어눌한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나의 기쁨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때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만 거의 1시간 동안 그 대화만 해다 와요. 왜냐하면 주님과 임재 안에 있으면 다른 거 말할 게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만 하고 오면은 하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론이 아니죠?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죠? 실존하신 그분과 만나야 우리가 알게 되죠. 교제해야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 계시의 성령,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아 잘 살았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거 말고 내가 주님 만났더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진짜 그분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사실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그냥 하나의 전달자, 그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복음인 예수님을 그토록 알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더 알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알기로, 다른 거 알기로 작정을 해야 되잖아요. 알지 않기로, 오직 주님 알기로.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지혜로
성도들을 가리키니 변화가 되겠습니까? 더 악해지기만 하고. 교회는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도의 수가 많고 큰 건물과 많은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 판사 등과 같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교회나 혹은 대기업의 회장이나 경제적 인사들이 많은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많은 걸 배웠고 어떤 학위 있고 어떤 학교에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치유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복음 많이 전하는 교회, 그 과연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일까요? 이단 종교 얼마나 전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는데, 다른 거 어떤 프로그램이 많고 상식을 전하고 세상 정보를 전하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모사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주님과의 교제, 그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죠. 이론으로 지식으로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 제가 아무리 많이 가르친들 지식으로 난 다 알아, 그 거짓말 하지 말고요. 아는 사람은 겸손해서 그런 말도 하지 않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힘써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